였어요.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을 뜻합니다. 이제 에스겔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뒤로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43장.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에스겔 43장 구약 1230쪽쯤에요. 1절부터 보면은 에스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향한 문이라. 동향한 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또 4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동문, 동방, 동향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곳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방과 북방은, 남방은 안일주의로 나가는 거. 이스라엘에서 남쪽은 애굽을 뜻하는데 안일주의, 즉 평안한 것, 자기 한 몸 편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 또 타락주의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방은 환난과 심판과 시련의 방향을 뜻합니다. 아가서, 이사야서 전에 바로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61쪽쯤에요.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참성도 술라미 여자가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북풍아 일어나라. 그게 북풍아. 환난 시험 일어나 봐라. 그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남풍아 오라. 그래. 안일주의로 나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 타락된 문화로 나가는 그런 바람아 불어봐라. 시련이 오건 환난이 오건 안일주의가 오건 타락된 문화가 오건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뭘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참성도로서 향기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참성도로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자, 시험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와 봐라. 또 일들이 잘 돼가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돼서 편안하니 물질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우리는 이쪽 저쪽 다 흔들리지는 않는가?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날릴 각오를 하고 사는가? 그러잖아요. 또 에레미야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 시련, 심판의 바람이에요. 북쪽이. 에레미야서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 끓는 가마, 시련, 환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이미 몇 번 말씀했죠. 이사야 시대를 거쳐서 에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참으로 처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사로잡혀서 이런 종살이를 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하고 메데파사 그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걸 역사적으로는 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동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예견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동방에서부터 왔다고요. 동방 박사들. 동방. 서쪽 남쪽이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이렇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당시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1절 끝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렇게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 당시 백성들이나
오늘날도 백성들의 마음은 어쨌는가?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고,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나갔고, 오늘날도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세상 것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서 순종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 생각으로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졌어요. 선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거를 굽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변경시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맞아져 가지고 그걸 이루어 나가려고 순종해 나가려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으로 굳어졌다?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가지고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때 당시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10장. 완악하였다. 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사야서 10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아수르 왕이 어떻게 완악하고 눈이 높게 나갔는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서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굽힐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것이.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그 다음에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악하게 이제 돼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떤 이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것도 뭘로 완악하게 굳어져 있다? 예.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악하게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또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 여기 말씀은 1절부터 보면 뭐냐, 안식일에 손이 말라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이때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있어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안식일에 오양간에 소나 마구간에 또 망아지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하루 그렇게 뛰놀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또 안식일에 소가 망아지가 진흙 구렁창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진흙 구렁창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죠. 재물 때문에 건져내는 거 아니라 그것도 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에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38년간이나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또 몸을 회복시켜서 건져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걸로 완악하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뭘로 굳어져요? 자기 생각.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굽힐 줄 모르고 악하게 고집을 부리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을 하신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또 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고 현실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의 고집을 버려야지 돼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의 고집을 버려야지 돼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악하게 고집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3장의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너는 내가 성경 말씀 있는데도 왜 네 생각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굽힐 줄을 모르고 펼 줄을 모르고 받아들일 줄을 모르느냐. 근심하시고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사야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고레스 왕을 또 동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나 오늘날 백성들의 마음이 어째요?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의에서는 멀리 떠나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도 너희는 나를 들으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들으라 그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지실 것이냐 그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믿을 생각을 않고 믿어도 또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아니하느냐 그거예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13절 끝에 보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나의 영광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것이고 오늘날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거예요.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적으로 그 민족을 뜻하는가? 신약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3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곧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 마음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악하게 굳어져 있는 건 없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유순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꿔야지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잘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꿔야지 돼요. 그러면 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은 9절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